9월 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 가운데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의 힘으로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포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해져 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참으로 회개하며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성도와 각 교회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이름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놀랍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와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앞날을 놓고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우리는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학교가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사와 담당 교육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학교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의 공동체로 세우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을 펼치시사 이 시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매일 그들 위해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펴시되 치료의 강력한 능력의 손을 펴서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서에 언급된 그 말씀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방언을 말한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요엘서의 텍스트와 지금 그가 서 있는 현장의 컨텍스트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에게 임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핵심 사역입니다. 또한 이 사역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선봉의 자리에 서서 이 일들을 하며 이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느 특정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나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감당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와 어찌 보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 시설을 관리하는 일, 모두가 1차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건물이나 시설 혹은 조직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맡아서 섬기고 하는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큰 흐름과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기도 하십니다. 특별한 나라가 세워지고 전쟁이나 혁명과 시민운동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있어서 그 일들 가운데 핵심적인 그 사역의 일은, 즉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핵심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자를 뜻하고, 사도행전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의미를 크게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25절 전까지 이르도록 인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26절이 되어서 에노스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보통 명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가진 명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자각할 때가 되어서, 즉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절대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세계를 책임져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불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낼 수 없다는 본질적인 죄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름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생명이자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명령 행위가 아니라 호명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실존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그 앞선 10절 본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로서 그러한 실존으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부를 필요가 없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필요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 행위로서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매 순간순간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노스가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시죠?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 왠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어서 속히 그를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기만 해도 불쾌하고 마음을 없애시키고 화를 돋구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구성하는 그 단순한 그 기호나 음절 혹은 그 의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름은 단순한 그 칭호가 아닙니다.
이름을 가진 대상의 인격과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이름의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의 예쁨과 그 이름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이름 이면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까? 그저 교회의 멤버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행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한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나중에 나에게 일어날 그 특정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내 하루의 삶 속에, 내 반나절의 시간 속에, 내 한 시간 한 시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내 보여져야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듣기 역겨운 이름이 아니라, 듣기 거북한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이름으로, 정말 그 이름을 들을 때 행복하고 평안한 그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쾌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심지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놀라운 인격을 보여주려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모든 교회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의 큰 모토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크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여러모로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가진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사회를 향해, 적어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그것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믿는 그 교리 체계의 내용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요즘 이토록 우리 한국교회가 싸잡아서 땅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도 아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행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낮아지고, 나의 색깔이 조금 흩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검디 검은 내 색깔이, 진하고 진한 이 나의 이 색깔이 점점 흐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색이 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색깔이 입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고, 그때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덕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역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색깔이 없어지고, 자기가 낮춰지고, 자기가 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에노스인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가 낮춰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월달과 8월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여름 수련회로 주기도문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 기도의 정석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심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영광, 심지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조차도 나를 위한, 물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나에게도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첫 번째 목적과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낮추어지고 내가 죽어지는데 더없이 귀하고 절대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정석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역사와 먼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그것이라고 혼동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 공동체와 또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우리는 역사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욕심, 야망이 하나님의 그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며 괴롭혔던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낮추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성령님의 작업이 우리에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실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새벽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 수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무슨 기도회, 단일 기도회, 그런 기도회,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그 기도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쌓아왔는데 왜 그 기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정말로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 삶으로 부르며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과 싸워나가며 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쌓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새롭게 하십시다. 기도의 시간이 지금까지 다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기도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두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적금으로 다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터져나올 수, 그 기도의 능력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십시다. 나의 뜻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했던 그 요엘서의 그 설교의 내용과 지금 이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님의 역사의 그 사이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퍼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길,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해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리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그 뜻을 이루며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바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앞선 세대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선 세대가 심었던 그 기도의 시간을 거두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야망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진강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몸의 고통을 멈추어 주시고 그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육체와 마음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그의 가정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